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뒤로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보다 100배, 1000배, 만배 정말 사랑하십니다. 자, 오늘 영으로 하라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원하는 것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여기 너희라는 말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입니다. 자, 성도가 원하는 게 뭘까요? 믿음으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죄의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죽고 그래서 내 안에 결정권자가 이제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사시는 그리스도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건 그전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살았던 내가 그것을 죽이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면은 이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자, 믿는 자가 원하는 일, 자, 믿는 자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정리하고 있어요. 근데 자, 너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믿는 자가 원하는 게 이것인데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누가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뭘 주지 말래요? 자, 무슨 아무런 틈이 없는 것 같은데 비가 샌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수 탐지기를 가지고 찍어야 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는 봐서는 어디가 고장이 나서 이게 물이 새는지 전혀 모르겠는데 물이 새요. 자, 우리 겉보기에는 정말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은, 다른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신앙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틈이 생기면요, 나라는 존재가 자꾸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게 오늘 본문에 말하는 영으로 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따라서 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게 될 때 그 틈이 오늘 우리에게 점점 넓어진다라는 것. 지난주에 영으로 하라라는 말을 누가 했느냐면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결국은 나중에 이건 뻐그러져요. 뻐그러진단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시험 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성전 짓는 그 일은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도 되지 않고 이게 뭐냐면 사람의 방법으로 동원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스룹바벨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뭔 은혜를 주시냐니까 네가 머릿돌을 옮겨 놓을 때 너에게 은총이라고 선포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룹바벨을 향하여서 야, 너 이렇게 말해. 큰 사람,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자,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앞에 큰 산이 뭐예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산이 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자에게는 그 큰 산이 평지가 된다는 거예요. 자, 평지가 된다는 의미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관절이 약해지니까 자, 조그만한 경사를 올라가도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자, 계단을 올라가는 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게 평지가 되는데 평지를 걷는 것처럼 쉬워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그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하게 될 때에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또 우리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가정과 삶의 모든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앞에 평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내가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고 이 율법의 요구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낸다면은 결론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하고자 할 일, 그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여기 사무실에서 잠깐 있는데 토요일 날마다 이제 그 뚜레쥬르 여기 밑에서 기부빵을 받아요. 근데 어제는 장사가 좀 안 됐는지 빵을 겁나게 많이 주셔가지고 뒤져보다가 보니까 요거 좀 먹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제 먹으려고 비상식량으로 좀 이렇게 챙겨놨는데 오늘 아침에 애들이 그냥 와, 빵이다 그러면서 꺼내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은성아, 아빠 이거 먹어도 돼요? 그래서 먹어. 그랬는데 언제 보니까 그게 시온이 손에 들려 있는 거예요. 근데 시온이가 누나를 안 주더라고요. 누나 안 주고 반을 갈라놓은 건데 그 안에 초코 크림이 있어요. 그걸 계속 핥아먹는 거예요. 이렇게. 시온아, 핥아먹지 말고 베어 물어 먹어. 그랬더니 한번 베어 물더라고요. 그리고 잠깐 나갔다 왔어요. 잠깐 나갔다 오니까 그 두 쪽이 제 책상 위에 고스란히 있는 겁니다. 자, 그게 무슨 표현이겠어요? 자, 이게 무슨 표현이겠어요? 자기가 보기에 야, 이거 맛있을 것 같은데? 그러고 덥석 집어서 누나가 갖고 있는 것을 덥석 집어서 이렇게 한 번 했는데 몇 번 했는데 한 번 이렇게 앙 물었더니 전혀 자기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른 맛이었는지 제 책상에다가 그걸 얌전히 올려놓은 거예요. 자, 요게 갈라디아서 5장 17절이에요. 내 욕심, 내가 원하는 대로. 자, 요게 지금 영은 영인데 어떤 영이냐?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가 뭐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전혀 관심이 전혀 다른 데 있어요.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하의 말씀에도 우리의 이 육신이 후패함을 볼수록, 우리의 이 육신이 낡아짐을 볼수록 우리는 더 뭘 봐야 된대요? 이 속사람이 어떻게 된 걸 보라고요? 어떻게 됨을 보라고요? 자, 이 육신은 낡아지지만 이 육신이 낡아지면 낡아질수록 내 속사람은 새로워지는도다. 여기에서의 잠깐이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것하고는 무게가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이 땅에 잠깐의 순간을 보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주목하여 볼 것은, 주목, 여기 주목, 여기 주목. 자, 이게 지금 옛날에 학교 선생님한테도 많이 듣던 말이,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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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주목, 주목. 그래도 주목을 안 하시는 분이 있어. 주먹이 아니고 주목. 자,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하라고요. 주목, 집중해서 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집중해서 볼 곳이 어디냐? 이 땅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가 아니에요. 자, 이것은 썩어져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보라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주목하여 보라고. 근데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똑같은 것 같아요. 순간 그 일이 닥치면 사무엘상 13장 12절에 이 사울처럼 내가 부득이하여 라는 말과 함께 인생이 어쩔 수가 없었어.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합리화하고 타협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믿음을 굳세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이거 손잡지 말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근신하고 깨어서 똥인지 된장인지는 구분하고, 똥이면 치우란 말이에요. 올바르지 않은 게 있다면 치우란 말이에요. 요새 정치권 보세요. 아니,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게 아니라 여기가 잘못했어도 내가 응원하는 집단이니까 이 집단은 잘못한 거 없고 너만 잘못했어. 서로가 지금 그러고 물고 뜯고 싸우고 앉았어. 옳고 그름을 분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그냥 내 의견과 네 의견이 다르니 싸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정욕과 이게 분별이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세상의 복을 받으려고 하는 오늘 우리의 어리석음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을 굳세게 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이 육신의 정욕과 이 육체의 일을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면 그 육체와 함께 그 육체로부터 오는 정과 탐심을 뭐 하라고요? 자, 여러분 손에다가 한번 해봐요. 자, 여기에 여러분들의 정욕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해봐요. 이렇게. 자, 나 대신 예수님이 자,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냥 붙들려 다니지 말고 끌려 다니지 말고. 인공호흡기를 차고 있는 사람도 산 사람은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신앙의 자가호흡이 끊겨버리면, 예수님이 나 대신 그렇게 그 정과 탐심을, 내 육신이 그 율법의 요구를 져야 할 모든 것들을 나 대신 십자가에 이렇게 여러분 손에 한번 해보라니까요. 아프잖아요.
근데 못 박히셨단 말이에요. 나 대신에. 오늘 우리는 여기에 대한 감동이 없어요. 여기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요. 예배도 그냥 대충이에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너무 많아요. 주일 성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배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는 노릇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보다 여행이 중요하고, 예배보다 돈 버는 게 중요하고, 예배보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그러니까 예배는 안 드려도 그만, 드려도 그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좀 벗어나야 됩니다.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니면 이게 세상의 욕심인지 분간을 못하고 머뭇머뭇할 때에 나와 우리 가족은 하나님을 택할 것인데 니들은 뭘 택할래? 언제까지 머뭇머뭇하고 있을래? 같이 고백합시다. 믿음의 맥을 틔우자. 믿음의 맥을 틔우자. 그러니까 믿음의 근본적인 결과는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목적이 아니라면 시작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재미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이면 시작부터가 잘못된 거라고요. 병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의 부여도 마찬가지예요. 복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으로 하지 아니하고 우선순위가 영의 일이 아니라 육의 일이 돼버리면, 그래서 물론 여행 가야죠. 물론 돈 벌어야죠. 물론 우리가 사람 사는 것대로 살아야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일이에요. 내 일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일이면, 같이 따라 합시다. 손해를 보더라도, 손해는 이 육체가 보는 거예요. 손해를 보더라도 당장 멈추자. 내 몸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없는 지경이 되면 여러분, 그건 멈추는 게 맞아요. 안 해야 맞아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일인가? 내가 눈을 뜨고 내가 걷고 일하고 먹고 마시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집에서, 내가 학교에서, 내가 학원에서, 내가 일터에서, 내가 걸어다니면서 하는 나의 모든 이 생활이, 생각과 계획과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가? 오늘 본문 16절, 18절에 보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그러면 율법에 어떻게 된다고요? 율법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욕심이라는 말이 나와요. 율법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가면 거기에 뭐가 따라붙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놈이 따라붙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사기당하는지 아세요? 욕심 부리다가, 돈 좀 더 많이 벌려다가, 차 파는 사람도요, 차 사는 사람도요, 또 무슨 투자나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도요, 가만히 보면은 욕심내다가
꼭 사기를 당하더라고요. 욕심이 잉태한즉,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욕심을 누가 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까지를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이 땅에 처음 사람, 그 하와에게 아담이 어떠한 수법, 저 마귀가 어떤 수법으로 욕심을 줬느냐.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 욕심이 있다면 그 욕심은 누가 주는 것이냐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대적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지 아니하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육신의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게 뭡니까? 여기 보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처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자,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음행한 자들아 라고 이렇게 많이 말해요. 자, 남녀 간의 음행도 음행인데 여기에서의 음행은 하나님 납두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납두고 다른 신을 사랑하는 것, 다른 정욕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음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기까지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하죠. 자, 이렇게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을 오늘 우리에게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자,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자,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우리의 마지막은 둘째 사망이 있는 곳, 그 어떤 자도 끌어올릴 수 없는 곳, 그 지옥에 빠져서 우리는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조금요, 세상이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세상에 푹 빠져서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속한 영의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망각하고 육체의 소욕으로 살다가 21절 마지막,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누가복음 16장 30절 보세요. 그 부자가 내가 만약에 이 일을 알았더라면 내가 회개하였으리이다. 내가 이 지옥이 있는 걸 알았더라면 뭐 했다고요? 아버지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근데 못 버렸잖아요.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좋은 음식과 좋은 술과 그 좋은 것들을 가지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던, 즐기며 살았던 그 부자. 그래서 흔히들 옛날에, 요즘은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에 예수를 믿으려면 차라리 뭘 믿어요? 내 주먹을 믿지.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지옥에 가서 보니까 내가 나사로처럼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영으로 살았다면은, 그렇게 회개했다라면은 이 지옥에 안 왔을 텐데, 내가 만약에 그때 지옥이 있는 걸 알았더라면 내가 회개하였으리다.
근데 이 육체의 정욕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뿌리 내려 있으면요, 회개의 기회를 놓쳐요. 회개의 기회를 놓쳐요. 자, 우리가 실수한 거는 돌이키면 되지만, 자, 여러분, 지나간 시간을 돌이킬 수가 있나요? 자, 내가 아무리 10년만 젊었어도 20년만 젊었어도 아무리 내가 이렇게 간절히 애원을 해봐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육체의 정욕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그래서 끝까지 이 육체의 정욕을 가지고 그 소욕이 이끄는 대로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 따라합시다,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처럼, 스룹바벨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된다라는 말은요, 예수의 영으로 선포하란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 큰 산 앞에 선포하란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앞에 산이 무엇이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그 산이 너무나 중요해. 그래서 그 산을 지키려고 온갖 애를 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돌이키셔야 돼요. 돌이키셔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앞에 큰 산을 놓아주는 그 악한 세력, 그 사단 마귀 귀신을 대적하고 그 큰 산을 우리가 대적할 때에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이 일하신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실 영광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보세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영의 일을. 따라간대요. 그러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영의 생각은 오늘 우리를 살리지만은 결국은 육신의 생각은, 자, 우리가 재미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사는 것 같아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의 마지막은 뭐다? 사망이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지 못하게 육체의 소욕이 자꾸만 가라지가 피어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됨과 동시에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서로가 다퉈요. 경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짓밟고 억누르고. 로마서 6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누구의 말을 듣든지 간에 그 말하는 자의 종이 된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스룹바벨처럼 또 출애굽기 35장의 브살렐과 오홀리압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고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그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내시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4장 우리가 한번 찾아볼게요. 자, 영으로 하지 않고 우리가 이 육신의 소욕을 붙잡고 그것을 놓지 않고 그렇게 살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우리는
정말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지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자, 앞에 화면에도 나오니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1절만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우리 지체 중에, 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과 육체의 영이 싸우는데, 자, 우리의 지체 가운데서 이렇게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싸움이 일어나서 형제와 형제끼리 싸우고, 내가 쟤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싸우고, 내가 쟤보다 더 성공하려고 싸우고, 이 싸움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더냐?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2절 마지막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육신의 정욕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절 봅시다. 자,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는 하나님의 기둥이고 하나는 이 육체의 정욕의 기둥. 그래서 이 두 개가 한꺼번에 이렇게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내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구함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이 가늠한 여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선택한 믿음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이것을 로마서 8장에는 육신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자, 같이 한번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나는 안 그랬어 라고 우리는 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식을 향한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물질을 향한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결이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의 결이어야 하는데, 세상의 정욕의 결을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려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하나님은 교만하다라고 말해요. 교만하다. 너희는 5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 그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대.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의 일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령은 시기하고 있대. 질투하고 있대. 질투. 우리 안에 성령은 시기하기까지, 질투하기까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이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사모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해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뭐냐? 7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는 그 하나님의 일을 버리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마귀를, 이게 영의 일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사람이 되는 대로 사는 것이지 어떻게 그러면서 내 감정을 나타내고 내 생각을 주장하고 이유와 난적. 그러면서 9절 10절에 이렇게 당부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자, 지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일을 사모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을 우리는 사모하는 거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슬퍼하고 애통하고 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나에게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러나 이 범죄한 세상 가운데에서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 대해서 우리는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라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다 서로가 의견이 다른 사람들끼리 나는 잘했고 너는 못했고 서로가 이렇게 갈라져서 하나님의 성령을 슬퍼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니까 너희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라. 그럼 슬프게 살란 얘기냐? 그 말이 아니고요. 그만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 내 느낌과 내 감정과 이 육체의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애통하고 슬퍼하라는 거예요. 지극히 이 육체를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예배는요 주일의 예배가 이게 형식적인 이러한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구원받은 자들의 기쁨의 노래예요. 기쁨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 예배는요, 자,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 안에 계신다면 언제가 안식일입니까? 그럼요, 토요일이 안식일이 아니에요. 주일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라고, 그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여러분 그러고 그거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렸네 하고 도장 찍고 가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그나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던 예배가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가 생겨가지고 집에서 커피 마시면서 다리 꼬고 소파에 누워서, 그리고 어디 여행 가서 내 다른 일 때문에 그러한 것을 합법화하면서 마치 장로의 유전들처럼 내가 안식일은 지켜야겠고 이 율법은 내가 스스로는 지킬 수 없으니 100m 가고 쉬고 100m 가고 10분 쉬고 100m 가고 10분 쉬면
안식일 지킨 거라고. 안식일에는 집 밖에도 나오지 말고 어디 가지도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게 바뀌어서 이렇게 하면은 안식일을 지키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거야.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여드리는 매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의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썬데이 크리스천을 버려야 돼요. 빨리. 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 매일의 삶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 삶이 예배라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권능을 왜 받느냐? 나 자랑하라고 받아요? 권능 받아가지고 쓸데없는 짓 하다가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뒤에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를 내세워라가 아니고 예수님의 증인 되라. 여러분, 성령의 일이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예수의 증인 된다고 했잖아요. 오늘 본문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세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자, 제일 앞에 시작이 뭐예요? 자, 사랑은 베드로전서 4장 7절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로마서 13장 13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요,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가 없어요. 앞에도 사랑이고 뒤에도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여러분 진짜 인간적으로 놓고 봐도요, 우리의 모습이 꼴사 나올 때가, 배기 싫을 때가, 진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내가 저걸 은혜 주려고 내 자식을 버렸나 싶은 생각을 안 하시겠어요? 자, 여러분들은 잘나셔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얼마나 못났으면요, 나 같은 거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살리시려고 그 자기 아들을 아끼시지 않고 나에게 다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로마서 13장 13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 핵폭탄 쏘면 우리가 뭐로 막으려고 그래요? 핵우산으로 막으려고 하잖아요. 그게 보여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오늘 우리가 그냥 우리가 잘나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 뿐이지, 은혜 아니면 우리가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뒤에 7가지의 은사를 더한 다음에, 마지막에 열매를 더한 다음에 마지막에 은사를 뭘로 마무리해요?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요, 조화가 잘 돼야 돼요. 조화가. 사랑만 뛰어나도 안 되고요, 희락만 막 뛰어나도 안 되고요, 무조건 막 오래 참는 것만 뛰어나도 안 되고요, 이 모든 것에 절제가 잘 버무려져야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름답게 맺혀지는 거예요. 저희 고모 말씀드렸잖아요. 이름이 이옥자인데, 아이 이름을 바꿨어요. 예수 믿고 이절제라고.
근데 절제를 못한 게 하나가 있네. 그게 뭐냐면 죽을 때까지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질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열매가 우리에게 이렇게 맺혀지면요, 육신의 형질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끊어야지, 내가 안 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닮아가야지가 아니라, 여러분 이것만 하시면 돼요.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정하면요, 육신의 형질의 것들은 그냥 자연적으로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내가 멀리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뭐 예수 믿으니까 또 어떻게 보이려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름을 왜 이렇게 바꾸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다윗이라고 바꾸면 뭐가 좀 나아 보여요? 아니 뭐 요셉이라고 바꾸면 뭐가 좀 나아 보이냐고요? 모세라고 바꾸면 뭐가 좀 나아 보이냐고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심령이, 육체의 소욕이 가득한 심령에서 성령이 주인 삼은 아름다운 성전의 심령으로 바뀌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는 순간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율법의 그 요구를 이루지 아니하고 성령의 열매를 가득 이루어내는 믿음의 삶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으로 하는 게 뭐냐?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말할 것. 그러니까 공통분모는 이거예요.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뭘 인정하느냐?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정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스가랴 4장 7절이죠.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두 번째, 자, 오늘 우리가 영으로 하는 게 뭐냐? 그 말을,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느냐? 육신의 정욕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 악한 영들에 대하여 대적하는 것이다. 대적해야 된다. 믿음으로 말하고, 그 말은 악한 영을 대적하는 말로서 오늘 우리가 선포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는 걸 꼭 깨달으시고요. 여러분, 교회 오시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이 말이 또 그러면 교회 안 나와도 된단 말이냐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오신다는 자체는요, 오늘 우리의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말이 꼬이네.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성전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이 성전에 오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갈급한 심령으로 이 자리에 오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올 때마다 1억씩 적립된다 라고 하면 뭔 게 중요해요? 아니면 내가 몸뚱이가 아픈 게 중요해요? 아니면 시간이 없는 게 중요해요? 무엇이 중요한디? 자, 매일 오면 올 때마다 1억씩 준다는데 주일 하루 딱 오겠어요? 아니면 매일매일 오시겠어요? 제일 멀리서 오시는 우리 권사님, 잠깐 로딩이 걸렸어. 이걸 매일매일이라고 하는 게 믿음인가 아닌가?
자, 맞아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1억가치밖에 안 되겠냔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요, 우리가 이 성전을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옛날에 이 강대상 밑에가 제일 은혜 받는 자리라고, 이 자리 맡으려고 옛날에 저희 어른들은요 애썼어요. 이 강단 바로 밑에 자리 맡으려고. 근데 요즘은요 교회 오면 어디부터 앉아요? 제일 앞자리는요 늦게 온 사람이 앉는 거예요. 이런,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자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전혀 무시하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에 나오시는 것도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으로 와야 그 은혜를 받고 돌아가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의 포커스를 맞추고, 오늘도 내 안에 안식일의 주인으로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하신 일을 우리가 고백하고 예배하는 이 믿음의 삶, 이게 매일의 예배예요. 이 매일의 예배가 안 되면 여기에 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다 여러분들은 다 취할 수 있는, 기왕이면 1+1, 일거양득, 일타싹, 이건 좀 그렇지. 일석이조. 왜 그 말이 나오려고 그러지? 꽉 먹고 알 먹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기왕이면 하나를 더 주는 게 얼마나 더 좋겠어요. 너희가 나를 믿느냐?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 속에 충만하게 풍성히 이루어지는 영으로 살아가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저들의 마음 가운데 씨앗이 뿌려져